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은하참사랑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달순 집사님, 그다음에 장금옥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3가인데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삶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삶.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 아니면 축복하는 일, 기뻤던 일,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 어저께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영안이 오고 그 교제를 나누실 때 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묻고 또 알려고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걔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드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굳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몸이 아픈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항상 남편보다 더 잘난 줄 알았거든요. 무슨 문제도 남편이 일으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번 아프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됐는데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화날 일이 있어도 저분이 원래 그렇게 저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는데 나의 나쁜 성격으로 인해서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저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저 모습은 내 모습이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져서 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도 닮아가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마음이 참 뭔가 편안한 마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이제 고3인데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갈 만한 대학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데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대학 이런 데는 안 가더라도 자기가 꿈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교재는 충청화폐 선교부장님이신 김여선 목사님이 소그룹 교과 영적 신교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낀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달순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미혹했다. 창세기 3장 4절. 사탄의 영혼 불멸설은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 되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불멸과 환생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몸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3번입니다. 사탄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은
많은 사람을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도한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사후세계에 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여기 1, 2, 3번에 보니까 사탄이 한 거짓말이 있네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 뭐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몸은 죽되 영혼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지도 않고 또한 확실하지도 않은데 정말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단이 이 거짓말을 시작했고 영혼 불멸을 퍼쳤기 때문이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거를 김다수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몸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 사람이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안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네. 예. 4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악 세상에서의 인간 삶은 연약하고 일시적이다. 죄에 오염된 그 어떤 것도 본질상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간과 동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존재의 중단을 의미한다. 창조주간의 6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한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기가 더 이상 그들의 몸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믿고 흙으로 빚고 뭘 넣어주셨나요? 영혼을 넣어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네요. 예,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속에 사라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몸은 죽고 영혼은 산다는 그런 어떠한 근거도 흔적도 보이지가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라.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이 말씀들은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으며 지적 활동이 멈춘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또한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나 잠시 머무르는 연옥은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상급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탁월한 언어학자요,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로서 헬라어 신학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후에 순교당한 틴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 내게 다시 말해 주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 예. 알지도 못하고. 잠잔다고 예.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더 소망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장로교를 다녀서 예. 어려서 2년 땐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이 영혼 불멸,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혼이 하늘에 가서 이렇게 예, 그런. 예,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만 지옥에 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늘에 가고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음, 근데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거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 얼마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큰 저는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지금 당장 하늘에 영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크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괴롭고 힘들면 내가 죽어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편안한.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잠자는 것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이 되돌아오고 우리는 전 인격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 개혁자 틴데일은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개혁이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윌킬럼은 죽음 이후로부터 부활 순간까지 완전히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가르쳤다. 말틴 루터는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조 신조에서 영혼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논박하였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영원불멸설은 계속해서 대두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원에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진이. 네, 점쟁이를 점쟁이가.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사무엘을 만나기 그게 위해서. 보편적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예, 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사실 사단이 그게 사단이에요. 예, 모양을 하고 나온 게. 모양을 하고 나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진짜 이 영혼이 채워져야 이런 미혹에 안 현혹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예. 하나님을 믿다가도 전쟁을 찾아간다거나 우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무덤에 가서도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넋두리를 하고 오는데요.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는데 정말 귀신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동안 잘했다라고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안아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아니면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진짜 확신을 갖게 됐고, 전에 그런 유혹, 그런 게 잠재의식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영원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걔네들과 로마 교회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너무 어리숙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영원 불멸설을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TV나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직 우리 동생도 큰 동생도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이제 누가 온다고 귀신이 온다고 불 다 꺼놓고 승맹 올리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머리가 다 커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이제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 속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속는 것 같아요. 모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거 알고 있다는 거, 이거 배웠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영원 불멸설이 어떤 거라는 걸 이렇게 알았을 때 참 복이다,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유언, 애들은 진감인가 하니까 절대 엄마 이렇게 젊은 애들은 안 믿어야 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되면 그때 엄마가 와서 여기 막 너네들 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요상한 이상한 이론들을 퍼치고 또한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참이 무엇이고 또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사역 나누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역 나누기. 저는 요즘에요. 예, 그동안은 생각 못 했는데 예, 제 동기관들이 일요일 교회 다니고 또 안 다니고 예, 또 다른 좋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 위해서요? 예. 집에서 항상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새롭게 요새 그 머리에 자꾸 지 머리에 떠올라요. 내 동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게 자꾸 떠올라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동기관들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못 갖고 살거든요. 저도 전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알고 보면 내가 동기관들 중에서 그리고 제일 작년대 예, 동생들인데 다 어떻게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그래도 마음에 이 잠재의식은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 김다수 집사님은요? 저도 이제 동생들이 예, 교회 잘 나가지 안 나가요. 절에 나가는 동생도 있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개신교회 다니는 우리 애들 아빠 친구 부인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예, 예.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장로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저기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잠이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을 자는 상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3년째 전화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좀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근데 그분 가끔 기도하고 동생들이 아주 큰 애가 내 밑에 있는 애가 아주 그냥 절을 열심히 해요. 여기 동생이 되기.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막 50이 훨씬 넘고 막 60이 넘고 그랬으니까 누나 말을 잘 안 듣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동생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서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2장은 써놨어요. 영원 불멸설 그리고 또 왜 절하고 천주교는 같은 거다. 천주교 다니는 애도 있고 예. 이제 절에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그 이름은 위에다 써놓고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가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왜 누나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서면에다가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적어서 이제 그 2장은 우선 했고 완성은 못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그 편지를 내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고 예. 그 편지를 또 유언으로 애들한테 전달해줄 수도 있고 다른 성경을 보라 그러면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누나의 편지라 편지는, 그러면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 좋은 생각이야. 좋은 그래가지고 생각.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이걸 꼭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절하고 천주교는 같다. 왜 겉으로 봐도 절은 부처님을 모시고 천주교는 마리아상이 있고 겉면은 달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네. 비슷하다. 다 똑같아.
그리고 절에는 연불이 있고 천주교에는 천주교도 염주가 염주가 있었고. 예, 있고 염주가 있고. 또 고해성사가 있고 연불이 있고 예. 이런 걸 이제 조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눠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이제 지금 몇 장이 든지 써서 얘들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게 다른 게 뭐가 어디서 그냥 부럽지가 않아요. 아. 사람들 부럽지가 않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그것만 부러워. 아, 다른 건 부러운 게 없어요. 그게 세상의 물질은 안 부럽죠. 예, 맞아요.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양식이 예. 얼마나 진짜 큰 보배인지 저도 그래요. 가난하게 살아도 돈 많은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면은 내가 기댈 때가 있고 예. 내가 구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 불행이라고 난 예,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는 세상 거는 안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몰랐을 땐 그랬지. 그럼 그냥 돈만 생각하고 이 일만 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나. 그런데 몸만 다 망가졌어요. 예, 우리 그러면 우리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하고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전달해 주어야 할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동생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내 자녀들, 또 내 형제들, 그 아이들, 내가 목숨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에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음에 자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며 본이 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이들의 구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오늘 충청 앞에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 방송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묵상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